빌레몬서 1장, 그러니까 1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전체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어다.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서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빌레몬서는 이제 골로새 지역에 사는 빌레몬에게 쓴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빌레몬, 자매 아비와 아키포 이렇게 세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빌레몬 가정교회에 보낸 편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 그리고 그 부인 아비와 그리고 그 아들 아키포 이렇게 세 명에게 빌레몬 가정교회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거나 아니면 가택연금 상태에서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오네시모에 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많이 알려진 건데요.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다 라는 거죠. 도망갔다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가 회심했다. 그를 위해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런 해석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 그가 도망갔다 라고 보는 거죠.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니까 그가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 그리고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주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빌레몬서의 주요 목적이
바울이 이제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를 이렇게 화해하도록 돕는 역할. 이제 빌레몬에게 용서해라. 너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라. 그리고 둘 사이에 화해를 시키는 목적으로 편지를 쓴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다른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 빌레몬이 도망간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빌레몬이 도망간 노예가 아니라 오히려 빌레몬에게 임무를 받아서 바울에게 헌금과 편지를 전하기 위해서 파견된 노예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 혼자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이 바울에게 헌금과 그리고 편지를 인편을 통해서, 인편이 바로 오네시모를 통해서 바울에게 보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용서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번과 같은 경우라면 네. 용서하라는 메시지가 네. 이 바울의 편지의 목적일 것이고, 네. 그렇지 않다면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15절에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게 도망간 게 아니라 임무를 받아서 파견된 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18절에도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했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것도 노예였던 오네시모 상태를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되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보통 있었는데, 하나는 자기가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아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기 빚 때문에. 또는 부모의 빚 때문에 자녀가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가지고 가정에게 필요한 식량을 공급해 주는 경우. 그러니까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모두 다 노예가 된 오네시모를 만약에 자유인으로 풀어준다는 것은 재산상의 피해를 받는 거예요. 빌레몬 입장에서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런 뜻은 재산상의 피해가 있다면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보냐면 7절 보세요. 7절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빌레몬이 누군가를 시켜가지고 지금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편지와 무언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후원자의 격려와 위로의 편지가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온라인으로 돈을 붙이거나 아니면 뭐 카카오톡 선물하긴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누군가가 인편으로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가 누가 했을까? 언급이 없지만 아마 오네시모가 했을 것이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기존에는 돈을 훔쳐 도망간 노예라고 많이 해석들 해왔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바울을 위해 파견된 노예일 수도 있겠다라는 두 번째 해석에 대해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11절 보시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러니까 전에는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익한 자가 여기서는 아크레스토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아크레스토스는요, 아크리스토스랑 굉장히 유사한 발음입니다. 아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오네시모가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를 모르던 자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였지만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10절에 그를 뭐라고 얘기해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바울은 그를 뭐라고 표현해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신분을 뛰어넘는 거예요. 바울은 노예가 아니잖아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근데 노예인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자 그를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이다. 내 아들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엔 누가 노예제도에 찬성하겠어요? 다들 반대하죠. 노예제도가 옳지 않다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노예제도가 너무나 당연한 상태였어요. 제가 만약에 부유한 귀족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드는 마차를 하나 새로 샀어요. 마차 새로 샀으니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막 마차를 막 닦고 광내고 당장이라도 마차를 끌고 밖에 나가서 막 자랑하고 싶죠. 야, 이게 내 새 마차야. 멋지지? 자랑하고 싶죠. 근데 제가 만약에 마차를 몰고 밖에 나가면요,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해요. 왜냐하면 귀족은 고상한 일을 해야지, 부유한 사람은 고차원적인 일을 해야지, 정신적인 일을 해야지, 육체적인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봤어요. 당시에 육체적인 일을 하는 거는 굉장히 하층민들이 하는 거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육체적인 일을 직접 하면 말이죠, 체면이 깎이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를 사면 또 뭘 사야 돼요? 노예를 사야 돼요. 노예를 사서 마차를 관리하고 마차를 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그 당시에 재산이고 필수적인 필수품에 가까운 거였어요.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평등하다는 거예요. 유대인, 헬라인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 구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아라. 남자나 여자나 다 평등하다. 주 안에서 평등하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정교회에서 모일 때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성찬과 예배를 같이 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인과 노예가. 교회 밖에서는 주인이고 노예였을지언정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한 식탁에 둘러 앉았다. 귀족이나 평민이나 가난한 자나 유력한 자 모두 한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이게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해방시켜달라는 요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도망간 노예를 해방시켜달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노예를 해방시키는 거는요, 주인에게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상의 피해가 있다면 내가 갚아줄 거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빌레몬이 만약에 노예를 해방시켜줬잖아요. 자유를 줬잖아요. 그럼 그 소문이 빌레몬의 친구들 귀에 들어가죠. 그럼 빌레몬의 친구들, 귀족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좀 이상해. 위험해. 저 사람 요즘에 교회 다니더니 이상해졌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내가 너에게 사도 아니냐. 사도로서 내가 이거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당장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의 권위를 갖고 명령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9절 10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간곡하게 거듭 부탁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 14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것이 선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권위로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선행을 하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 교수님한테 이걸 수업에 들었거든요. 그때 교수님이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굉장히 공들여서 쓴 편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공들여서 썼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다 배웠어요. 수사학이 뭐냐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수사학적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설득하라고 하기 위해서 수사학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총동원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로서 주장하지 않아요. 계속 뭐라고 해요? 나는 늙었다. 나는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간곡한 표현을 들여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책을 하나 이렇게 오늘 갖고 왔는데요. 이 책 제목은 내가 지도해야 된다면 이라고요. D.E. 호스트란 사람이 기독교 리더십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짧은 문장 하나하나를 각각 써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짧지만 곱씹어서 생각해 볼 만한 좀 문장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거기에 있는 문장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기독교 사역자가 민감하게 동감하며 기도와 영적 능력과 건전한 지혜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깨닫게 하여 그가 스스로의 이성과 양심을 통해 이 길을 버리고 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끈다면 이것은 참된 영적 리더십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기독교 사역자가 민감하게 동감하며 기도와 영적 능력과 건전한 지혜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깨닫게 하여 그가 스스로의 이성과 양심을 통해 이 길을 버리고 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끈다면 이는 참된 영적 리더십이다.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처한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노예제도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건전한 지혜를 통해 그가 바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레몬이 깨닫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이 편지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플로신학교에서도 다른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성도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럼 내가 권위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권위를 내려놓고 설득할 것인가? 그러니까 다들 알아요. 권위를 내려놓고 설득하는 것이 더 시간이 걸릴지언정 더 좋다라는 걸 다 알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 오히려 악영향을 나쁜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목사가 점점 이렇게 권위를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서 성도를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 안 좋더라. 그렇게 해보니 목사를 존경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하기가 더 힘들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들을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 그 목사님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인격적으로 성숙한 성도라면 아마 그런 권위를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 섬기는 목사님들을 고마워할 거다. 그런 분들이 이런 목사님을 만나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목사님들, 인격이 미성숙한 성도들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참고 인내하며 목회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100% 확신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빌레몬이 100% 바른 선택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사실 확신하지 않으면 오네시몬을 빌레몬에게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만약에 오네시모가 도망간 노예였다면 절대로 보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에 하나라도 보냈다가 오네시모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도망간 노예가 주인에게 돌아갔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 가설 1, 가설 2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간 노예였을 가능성이 저는 좀 설득력이 약하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도망간 노예였다면 절대로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인편을 통해서 지금 오네시모를 통해서 지금 빌레몬서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가지고 허락받아가지고 다시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돌아오도록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번거로운 절차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바울이 빌레몬을 100%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오네시모를 너한테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어떻게 할지를 너의 판단에 맡기겠다. 그러니까 말뿐인 편지뿐이 아니라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과 빌레몬의 이렇게 신뢰관계, 이 신뢰관계를 통해서 이게 목회자와 성도가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거죠. 목회자는 성도를 믿어주고 또 성도도 목회자를 존경하면서 이렇게 상호 신뢰 관계가 속에서 선순환적으로 서로 간에 신앙이 성숙하는 그런 선순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100% 신뢰했어요, 빌레몬을. 그럼 빌레몬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울의 요청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들었겠죠. 근데 훗날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에 그러니까 감독이 돼요. 오네시모가 노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이거는 빌레몬서는요. 당신의 노예인 오네시모를 자유를 주라. 그리고 그를 나에게 다시 보내가지고 나를 섬기게 하라. 날 돕게 하라. 이런 요청을 하는 편지잖아요. 그리고 이런 굉장히 개인적인 편지인데 이 편지의 결과로 한 사람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노예였고 불신자였던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편지 전달하러 갔어요. 그리고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노예에서 해방돼서 자유인이 됐고요. 또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한 지역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만남이 놀라운 결과를 일으킵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놀라운 결과를 일으킵니다. 오네시모는 과거에 자신이 노예였던 것을 부끄러워했을까요? 그가 이 편지를 소중하게 보관했어요. 이 빌레몬서가 남아있게 된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이 빌레몬서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빌레몬서가 굉장히 귀해진 거죠. 귀중하게 된 거죠.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편지를 쓴 것, 이거를 얼마나 고마워했을까요? 그리고 빌레몬이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 자신을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가운데 하나의 형제로서, 한 명의 형제로서 받아들여주고 자유를 준 것, 이거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편지를 소중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서가 지금까지 저는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기대를 넘어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전화하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남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들의 만남이 이렇게 복된 만남이었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빌레몬의 만남. 또 빌레몬이 또 오네시모에게 영향을 준 것처럼 이렇게 우리들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만남의 복을 주시고 또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또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통하여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서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노예였던 한 사람이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 듣고
한 명의 목회자로서 성장하게 된 것,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만남 가운데에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사로서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설득하며 그가 바른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와 목사들의 관계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권위를 앞세우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권위를 내려놓고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